오늘의 시대를 네트워킹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네트워크의 어원은 그물을 뜻하는 넷과 또 웍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이 그물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한 정보를 주고받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또 교회와 교회,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서 또 묶어주어서 또 정보를 쉐어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사람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젊은이들은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이웃이 멀리 사는 사촌보다 낫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트워킹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후에도 사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트워킹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저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경을 또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킹의 기원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네트워킹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인 사람들과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소통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과 네트워킹이 잘 되었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 창세기 18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위험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비밀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네트워킹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네트워킹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10분 동안 뭐라고 하고 전화를 훅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따발총같이 따따따따따 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나고 아멘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듣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말을 좀 적게 하고 많이 듣는 것이 좋은 대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먼저 내 계획을 열심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모델이 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듣기를 원하셨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쪽만 더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계획은 두 나라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나라가 없어요. 정착할 땅도 없고 나그네 신세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 이 소돔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3장의 말씀대로 향락이 아주 만연한 나라였고요, 사람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악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친히 알아보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셔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멸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고 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해오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하여 먼저 떠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혹시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50명을 제안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시한 카드는 의인 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고 음란한 사람들이었고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칠 줄 모릅니다. 또 자연재해가 왜 이렇게 또 많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그 지진과 그리고 또한 홍수와 또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 학교에서도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미국에서 퍼블릭 스쿨에 아이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정직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멀쩡한 미국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더 절감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제안을 했잖아요. 그 제안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협상 아닌 협상을 하죠.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여러분 결국 32절 보십시오.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10명을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겸손하게 끈질긴 태도로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6번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롯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죄로 멸망받고 저주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이 받을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TV 전도 축제를 지난주에 어나운스먼트 하고 또 오늘 또 영상을 보고 다음 주엔 선포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땡스기빙과 또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이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과 이 아브라함의 그 당대의 현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되어야 돼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다가 그 믿음에서 벗어났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혼 사랑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을 위해서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영혼을 품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영혼을, 그 소돔과 그 고모라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수치를 당할 그 상황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즉,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때로 어떤 수치도 어떤 희생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죄를 진 것뿐인데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감당하기가 힘드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네트워킹하는 것이고 중보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희생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트워킹이 잘 된 사람, 그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네트워킹의 기도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어요. 이것은 이 대화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가 끝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네트워킹이 잘 되었을 때 심판 중에도 롯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 자기만 갖고 있는 그 문제, 자기의 그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네 가정에 있는 것만 집착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과의 네트워킹의 이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그 네트워킹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표현된 당시의 최첨단 무기를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양치기는 목자였고 그가 무장한 것은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의지한 것이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거인 골리앗을 단방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도축제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요 금방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도축제 참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느냐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인들을 더 늙고자 하는 수적인 부흥을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 입술로 그 누군가에게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니카라과 선교를 갔을 때 참 너무 감사했고 기뻤던 일이 무엇이냐면 가서 복음을 함께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한방, 안경사요, 의료사요, 이런 간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니,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영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이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 내 지혜 갖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복음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참 소통이 잘 되었었어요. 그런데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이 있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네트워킹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고 불행하게 결말을 맺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러한 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교회가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쇠사슬이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그 부흥의 역사, 또 각 심령들에게 기도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네트워킹이 순적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계획하고 또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계획이나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질병의 문제도 내가 직접 핸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또한 고국의 현실도, 오늘의 이 세계의 그 모든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핸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3년에 DB 전도 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전도 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직접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축제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올 터인데 그때 정말 정착시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준비된 만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전도축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킹이 잘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대함과 또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